우리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건강이나 돈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또는 정신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생기나,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나 할 때, 오늘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밸런스의 문제구나. 조화가 다 이루어지고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혼자 내면 그 밸런스가 깨지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가 이런 불균형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자동차가 자꾸 옆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해서, 그래서 정비업소에 갖다 주었더니 휠 밸런스의 문제라. 그걸 잡아 주었더니 바로 가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밸런스인 것 같아요. 우리 세계적인 사상가였던 아주 유명한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과의 관계가 그 하나다. 그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살아가면서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인데,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문제는 알고 보면 다 모두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교회 관둘래요. 아니 집사님 왜 뜬금없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송아무개 집사 때문에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저 송 집사님만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분이 송씨가 아닌데, 제가 우리 교회 요람을 보았더니 송씨가 잘 없길래 송씨를 바꾼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얘기를 하면 씨 없는 씨가 와서. 그런데 거기에 이 그분과 송 집사님과의 관계, 그 나빠진 관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지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데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등진다 하는 데는 알고 보면 거기에는 나빠진 우리 인간관계가 사실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던 부부가 이혼을 했다 하면 거기에도 부부간에 나빠진 인간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의 심각성이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술술 잘 풀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관계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여기에 있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언제나 다 관계 문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12장 18절에 거기에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예. 사람들과 사이에서 척을 지지 말라 이거죠.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이거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제가 간혹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거기에 여러 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사건을 제공하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먼저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과의 관계 비유, 거기에 그런 관계가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아버지와 함께 사는 큰 아들이나 또 아버지를 떠나간 작은 아들의 둘째나 모두가 다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나 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 이 아들이 그래도 그나마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불균형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아버지와의 불균형의 관계를 이 둘째 아들이 파악을 하고 이것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되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밸런스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 천체에서 보면은 이상하게 지구는 약간 이렇게 빼딱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이렇게 이 둥근 지구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아가게, 그 기울어진 각도로 늘 매일 이게 돌아가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균형을, 이 밸런스를 무시하고 지구가 태양계에 매일 조금씩 이렇게 다가간다든지 그 거리를 유지를 하지 않고 다가가거나 멀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한쪽은 타버릴 테고 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얼어 죽고 말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생태학자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자연계 속에 있는 이 먹이사슬의 균형을 늘 이렇게 관찰을 하고 이것이 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그리고 뱀들이 멸종을 해가고 있는 것, 개구리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왜 이 땅에다가 거북이를
만드셨을까? 이 거북이와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은 많은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들이 다 필요해서 만든 것일 텐데, 그래서 창조하셨을 텐데, 그것들이 다 있으므로 우리가 사는 자연 생태계가 이렇게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노아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1차 세상을 심판하시죠.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그와 그의 가족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육축들도 종류별로 살려두시기로 그렇게 하시고, 방주에다가 그것들의 종류대로 둘씩 방주 안으로 들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제 생각에는 이거 한번 심판하시고 확 다 걷어버리고 그냥 사람들만 사는 세상으로 만드셨을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시나? 땅의 조화와 균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그리고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밸런스 문제죠. 일부 예배 때 여자 없는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했더니, 여자 없는 세상이 뭐라고? 네. 일부 예배 때 나오는 분들이 훨씬 영리하신 것 같아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나? 조화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도 늘 밤만 있는 게 아니고 낮으로, 밤과 낮으로 균형을 이루셔서 사실은 밤만 있으면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하늘과 땅의 균형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만드셨는데, 인간과 하나님, 또 인간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아주 조화롭게 잘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명하신 것은 딱 두 가지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조화, 나아가서는 인간과의 조화, 이웃과의 조화, 이것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인 이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 요소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낼 것인가에 대한 그 원리와 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원리를 한번 보시죠. 우리 성경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의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뭘로 취하지 말라. 뭘로 취하지 말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인간관계 문제의 핵심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조화를 깨뜨리는 가장 주된 원인은 이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이 굿뉴스 바이블에 의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에 따라 다르게 대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차별은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에 이 차별은 어디에나 보편화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종종 생김새나 그 차림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무엇로 평가를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사람을 외양으로 평가하지 말라. 두 번째는 사람들은 또한 출신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 하나는 인종과 국적, 나아가서 민족적인 배경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을 놓고 미국인과 방글라데시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는 분명 거기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을 떠난 사람으로 그리 소개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은 또한 나이로 평가를 하곤 합니다. 어른들은 청년들이 뭘 좀 잘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좀 뭐 이렇게 나무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돌아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늙은 주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성공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한 사람에게는 지나친 찬사를 보내지만 실패한 사람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 한순간에 영웅이 되었다가도 돌아서는 순간에 네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이 경향은 특별히 연예인들, 가수들, 인기인들이 많이 겪는 일입니다. 잘 나갈 때 인기가 높을 때는 누구나 다 오빠, 언니하고 부르다가 인기가 떨어질 때는 누구냐.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고 병든 사람들로 그렇게 추락을 하는 전락하게 되는 경향을 우리가 봅니다. 성공과 지위는 우리 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그 대우를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섬김을 받고 싶은가? 섬기는 자가 되라. 올라가고 싶은가? 그럴수록 내려가라. 그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도 자기를 봐달라, 나를 알아달라, 나를 특별 대우해달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불러왔던 노래가 하나 있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게 날 봐달라는 것이죠. 잘난 자기를 봐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사람들은 뭘로 평가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부자냐 가난뱅이냐라고 하는 걸로 사람을 평가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을 대할 때 아마 거기는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잘못된 기준들을 버리라고 하면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네, 방송신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안 나옵니까?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같이 읽으시죠. 너희 매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어쩜 우리의 속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나 싶어요. 네, 손에 무엇을 끼고 또 무엇을 입고 어떤 집을 가졌느냐에 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속물이라. 오늘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취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종류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은 어딜 가나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극복하는 곳으로 주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5절에 의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라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바른 인간관계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또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하고 또 뭘로 인간관계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관계 형편을 우리가 뭘로 또 평가를 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인간과의 관계를 빼놓고 우리가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이룰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오늘 주신 이 야고보 사도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실, 오늘 우리 주변의 현실을 제껴놓고 내일 잘 될 것이다, 내일은 보다 더 질이 좋은 인간의 삶을 내가 추구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우리 형제자매,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교우관계, 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밸런스가 잘 맞아진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잇대어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길을 가고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